8월 21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텐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6장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 오는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 재림 직전 주의 날이라고 알려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대재앙적 심판의 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의 연구에서 우리는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설교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흔한 주제도 아니고 설교나 토론을 할 수 있는 일반적 주제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 위해 어떤 설교든 해야 하는 거죠.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 아니겠죠.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분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렇죠. 이어서 로마서 3장 6절 말씀 가운데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크고 놀라운 서신들을 보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경고한 것이 매우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보답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타는 불 속에서 그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 예수님의 복음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장 2절 중간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반복되는 주제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로 임하게 되는 마지막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 중심이 잡힐 것으로 보여집니다. 논의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라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어린 양의 진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16장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의 맨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련의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에게 다가왔고 성령의 영향 아래 사도 요한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또한 우리에게 적절한 경고를 하기 위해 그가 받은 환상을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잘못된 장소에서 미래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현실 가운데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고 있는 저에게는 항상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즉 불경한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한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16장에 도달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세부적으로 제시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는 사도 요한에게 일련의 환상으로 전달되었으며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최선을 다해 이 환상의 세부사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경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잘못된 곳에서 미래의 지식을 추구하면서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진 미래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6번째 대접의 심판을 보고 있었죠. 12절에서 16절까지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때 강의 물이 말라버렸죠. 이 시점에서 유브라데 강의 발원지인 아라랏산의 눈과 얼음, 빙하가 녹아내려서 메소포타미아 계곡을 이전에 없던 대홍수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 물이 쏟아져 나와 중동 지역을 홍수로 덮어버리면 중국과 일본, 인도 및 동쪽의 다른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 강은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또한 즉각적으로 말리워져서 동쪽의 대군들이 아마겟돈 전투를 위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준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용으로 표현된 사단의 입에서,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 더러운 영이 있다고 했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이들은 미끄러운 개구리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절에서 악마로 설명되고 있으며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있죠. 이 이적들이 전 세계 왕들을 모이게 해서 대전쟁을 벌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메기도 평원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 모이게 되는 거죠. 16절에서는 이들이 모두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장소에 모인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다른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나팔재앙과 인재앙을 언급할 것도 없이 그들은 6번째 인봉에서 마지막 대전쟁을 위해 모이게 되는 거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최후의 전쟁인 것입니다. 그들을 모이게 하는 것은 일종의 사단의 미혹과 속임수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속임수인지는 저희는 알 수 없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오늘 주어진 본문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번역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니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큰 지진은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뒤로 일찍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도시 바빌론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독한 포도주의 잔을 그 도시에 내리시니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이 전부입니다. 죄인에 대한 최종 심판이 행하여지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결국 이렇게 요약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갈보리에서 행하여진 구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은 종말론적으로나 영원히 있을 수 있으며 만약 이 시점 전에 죽는다면 영원히 그 심판을 겪게 되겠죠. 십자가에 들어와서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지속되는 심각한 심판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죄인들의 심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째 대접이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아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쏟으신 진노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천년이 끝나면 마지막 심판이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떠한 신학적 학설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사탄이 일시적으로 풀려나고 사탄의 반란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탄은 1000년 동안 묶여 있다가 마지막에 잠시 풀려나서 전 세계에서 반역적인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스도와 감히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작은 행동이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 더 이상 죄도 반역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작은 심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왕국의 세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약속된 마지막이죠. 이미 10장 7절에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끝났다고 예언된 바 있었죠. 계시록 11장 19절에서도 그 끝을 미리 엿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우리는 성전 안을 들여다보았고 번개와 음성, 천둥 소리와 지진, 그리고 큰 우박 폭풍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진과 우박 폭풍이 하늘에서 시작되었으며 16장에서는 땅에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전조를 이미 보았고 이제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전의 어떤 심판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이 기억할 만한 가장 파괴적인 사건은 6번째 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때 사람들은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바위와 산에 숨으려 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6번째 인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재앙이며 지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파괴적인 재난일 것입니다. 그러니 17절부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렇죠. 대기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 대기 전체, 즉 지구가 존재하는 모든 대기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탄의 마지막 지배 영역이 대기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가진 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악한 영들은 하늘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 대기를 사탄이 마지막으로 지배했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은 지구로 떨어졌고 거기서 악행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는 대기가 사탄이 지배했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대기에서의 대격변적인 변화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늘에서 100파운드 약 45kg의 크기의 얼음 조각이 떨어지는 현상은 인간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어떤 기상 패턴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기의 대규모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거죠.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다시 한번 이 엄청난 심판이 소개되고 있죠.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 하는 큰 음성이 울려 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큰 음성이 울려라는 표현은 이 대접 심판과 함께 총 7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그분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진노를 집행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 전 세계를 파멸로 몰아넣는 주의 큰 날의 정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다 되었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표현이죠. 그것은 죄인들에게 은혜를 제공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가 없는 심판이었죠. 다 이루었다는 뜻의 헬라어 원문은 문법적으로 완료형입니다. 그 일이 완료되었고 계속해서 완료된 상태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전부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지진으로 그것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여기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만 이 지진은 국지적이지 않고 전 세계적인 규모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통치에 적합하게 지구를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저주가 제거될 것입니다. 이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어린이가 뱀과 놀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이때 세계의 구성이 완전히 바뀔 것이며 이는 우리가 천년 왕국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이 끝난 후에는 하늘과 지구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천년 동안의 재창조가 있고 그 후에는 완전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자연현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번개가 치고 음성들이 나고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본 것과 매우 유사하죠.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기억해 두십시오. 천사의 대접이 공중에 부어졌을 때 즉시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7번째 임봉이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시록 8장 5절 말씀 가운데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7번째 나팔이 어떻게 소개되었는지도 기억하고 계시겠죠? 기억 못하신다고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잘 들으시면 되니까요. 계시록 11장 19절에 여러분이 예전에 본 바와 같이 그때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 소리가 나고 지진이 일어났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는 다가올 것의 작은 예고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7번째 대접이 같은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는 각 7시리즈의 마지막 사건이 펼쳐질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격렬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 사건은 폭풍의 요소들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진에 대해 잘 알고 있죠. 지구 곳곳에서 지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진은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대규모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 지진은 사람이 지구에 존재한 이래로 이렇게 큰 지진은 없었으며 이렇게 강력한 지진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을 의미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이 지구라는 행성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지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구는 복원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와 지구를 둘러싼 환경도 저주받았으며 이 또한 정화되어야 하겠죠.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 태양계의 다양한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계의 거대한 덩어리들이 지구에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저주받고 흔들리는 불안정한 지구는 마지막 지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지진은 이 지구를 저주 전으로, 타락 전으로, 대홍수 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지구가 갈라져 깊은 샘들이 분출되며 대륙과 바다가 형성되었던 그때부터 지진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홍수 때 지각판들이 형성되었고 이 지각판의 이동이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지구는 불안정합니다. 본래의 모습대로 설계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고 그때는 지진이 없었습니다. 지구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죄가 지구를 파괴했던 거죠. 학개서 2장 6절에 예언자 학개는 이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렇죠. 처음에는 저주로 인해 대홍수가 그 일의 일부였죠. 한번 진동시켰고 다시 한번 진동시킬 것입니다. 다음에는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를 모두 진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민족도 진동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들이 말한 대진동인 거죠. 지구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고 두려운 일이겠죠. 우리에겐 피할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죠. 이사야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땅의 주민아, 너희에게 공포와 구덩이와 올무가 닥칠 것이다. 재앙의 소문을 피해 도망가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 창들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땅의 기초가 흔들리며 땅이 쪼개지고 땅이 갈라지며 땅이 심하게 흔들릴 것입니다. 땅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무너짐지처럼 흔들리게 되겠죠. 그 죄악이 무겁기 때문에 땅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의 군대, 악한 천사들과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달은 부끄러워하고 해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것을 보았고 이는 저주가 반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진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시가 새 조각이 나고 민족들의 도시들도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큰 도시로 언급된 후에 다시 큰 바벨론이라고 반복되는 것은 좀 어색해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바벨론과 구별되는 다른 도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두 증인이 설교를 하다 죽임을 당한 도시를 묘사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또는 이집트라고도 하는데 곧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입니다. 그들의 시체는 그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큰 도시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 도시는 신비롭게도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우며 매우 부패한 도시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곳은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 도시는 바로 예루살렘이겠죠. 스가랴 14장에 따르면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이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감람산이 갈라질 것입니다. 만약 감람산이 갈라지면 어떤 도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스가랴는 믿기 어려운 일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의 모든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 14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현재 여름에도 그렇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갈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을 얻을 수 있겠죠. 오늘 본문 19절에 따르면 예루살렘은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산 위에 영구적으로 흐르는 샘물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이 샘물은 왕국 전체를 가로질러 흐르며 예루살렘은 그 중심에 위치하게 되겠죠. 이 물은 동쪽으로는 사해로, 서쪽으로는 지중해로 흐르며 천년왕국 내내 연중 흐르는 강물로 변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진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은 계시록 11장 8절 말씀 가운데 큰 도시라고 불리고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계시록 11장 13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는데 그 지진으로 사람이 7,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두려움에 쌓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3절에는 큰 지진이 예루살렘에 발생했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은 지진을 보내셨습니다. 그 지진으로 인해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7번째 대접 심판에서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미 예루살렘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지진이 이미 발생했고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졌으며 7,000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회개했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한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성취라고 보여집니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시점인 거죠. 그 대도시가 먼저 지진의 영향을 받지만 그 영향은 긍정적인 거죠. 도시는 갈라지고 계곡과 영원히 흐르는 샘물이 생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의 몇 가지 구절을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 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그렇죠. 시온 산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며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재구성하실 것이지만 파괴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온산이 갈라지고 동서로 흐르는 샘이 될 경우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메시아가 통치할 정점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가서 4장 7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역만리 타향에서 비틀거리며 살고 있으나 거기에서 살아남은 백성이 강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때로부터 영원토록 나 주가 그들을 시온산에서 다스리겠다. 아멘. 시온산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48편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뚝 솟은 아름다운 봉우리 온 누리의 기쁨이로구나. 자폰산의 봉우리 같은 시온산은 위대한 왕의 도성.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더 영광스럽고 더 놀랍고 더 아름다워지며 왕이 오실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왕의 발이 산에 닿아 샘을 생성하는 그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 16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의 도시가 무너졌다고 언급되어 있죠. 모든 도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구가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흔들리면서 도시들은 모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 외에 언급되는 또 다른 주요 도시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고 그에게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셨다라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더 많은 세부사항이 17장과 18장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세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은 재건된 도시죠. 이미 사담 후세인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그 도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국을 지칭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도시, 즉 큰 바벨론,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수도가 파괴될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은 수세기 전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사야 13장 6절로 13절에는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어느 정도 파괴되었지만 이사야가 묘사한 방식으로 완전히 파괴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바벨론은 사이러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죠. 실제로 약 기원전 293년경에 들어서야 그 도시가 스스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완전하고 폭력적인 파괴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파괴가 이곳에서 설명된 바벨론의 최종 파괴에 대한 일종의 예비적인 맛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바벨론은 다시 한번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수도로서 등장할 것이며 그리고 그때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지형이 급격하게 변화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온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제 계시록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렇죠. 지구의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섬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섬은 바다에 떠 있는 산인 거죠.
산들이 평평해지고 섬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두려운 소식이겠죠. 산들도 평평해질 것입니다. 산을 평평하게 만들 수 있는 지진이 어떤 것일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산들은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데 주님께서는 세상을 평탄하게 만들어 처음 창조하신 에덴의 온화한 대지로 되돌리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균열도 없고 단층선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늘과 대기의 변화를 보면 주님께서 다시 지구를 덮으실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왕국 시대에 사람들이 매우 오래 사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100살에 죽으면 아기처럼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전 시대, 즉 무드셀레가 969년을 살았던 그때처럼 태양의 자외선이 증기를 통해 직접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영화를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지구의 모든 거대한 단층선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서 아르헨티나까지 서반구의 서해안을 따라 이어진 단층선들, 시베리아에서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단층선들, 지중해의 전체 해안선과 남유럽을 따라 이어진 단층선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균열도 단층선도 없을 것입니다. 섬들은 작아지고 산들은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 전체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치명적인 것입니다. 땅이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사람들이 땅 속에 삼켜지고 물이 전에 없던 곳으로 흘러들어가 사람들이 익사하게 되는 거죠. 이 상상할 수 없는 대격변은 땅을 주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말이죠. 산이 무너지고 섬들이 가라앉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숨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공격을 받게 되겠죠. 오늘 본문 21절 봅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큰 우박들이 약 100파운드나 되는, 다시 말해서 45kg이나 되는 우박들이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그리스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람들이 들 수 있는 최대의 무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달란트라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죠. 그 전에 6번째 인에서 바위와 산이 자신들을 덮어주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울기 위한 산조차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잠시 동안 사람들은 얼음 덩어리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21절 끝부분을 보면 그들이 무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재앙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통받는 인류가 여전히 완고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믿기 힘들죠. 만약 기적과 표적이 사람들을 회심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매를 맞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완전히 헌신적이죠.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죠. 세상의 군대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군대들과 살아남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모두 멸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볼 수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서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로 만국을 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남아있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 후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생명을 짓밟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큰 파괴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와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새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 새들이 시체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거짓 선지자, 사단, 그리고 짐승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설명을 위한 작은 여담으로 보여집니다. 그것도 조만간 살펴보겠죠. 이제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너무 힘드셨죠?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절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말적이든 영원적이든 말이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영원한 진노를 경험할 것이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종말적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은혜가 다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당할 때 그분은 심판으로 행동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으로 심판을 면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건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